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받읍시다. 요셉이 받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평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많은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이기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선거도 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 침공을 받은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국가가 국가를 점령하는 사건은 매우 드문 일인데 매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힘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정복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미군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죽이게 하겠지는 않겠지만은 어쨌거나 더 이상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무기 무장 해제시키고 너희들 내 말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만약에 어떤 힘 있는 자가 들어와서 꼼짝마 너희들 다 죽었어. 아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를 지배하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려요. 꼭두가시 노릇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명분은 다 있죠. 원래 이제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제국에서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약해져가지고 해체되면서 속해 있던 모든 국가들이 동고 유럽들이 각각 독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옛 소련이 협상을 한 겁니다. 서로 이제 그들이 잘 돌봐주고 강대국들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양해각서라는 걸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핵무기를 다 지금 러시아에 이관을 하고 다 넘기고 이제 그들이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믿고 무기를 다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나토 북대서양 기구에 그 서방 쪽으로 기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이 원래 우리 옛소련이었는데 그걸로 넘어가니까는 굉장히 그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빌미를 가지고 평화유지군식으로 들어와서 합병을 했지만은 사실은 야심이 있는 거죠. 옛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부흥을 꿈꾸는 이 푸틴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너희가 제재해도 수를 많이 써가지고 외환 자금을 다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압박을 가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수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그게 나와요. 제재해다 너희들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도 있고 미사일도 강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거지. 너희들 감히 덤비겠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그 싸움을 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만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있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아프가니스탄 있죠.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란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또 걸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작전을 짜고 들어온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결코 이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힘이 없으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돌아올 나라가 없으면 그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미군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와서 속수무책으로 한번 쏘지도 못하고 공정할 방어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먹히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독도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미군이 끊어지면 북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군 나가라 이거예요. 종전선언을 나가라 이런 거지. 전부 그것을 힘을 끊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전선언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힘을
우리를 돕는 거를 명분을 끊는 거예요. 유엔이 축출되고 미군이 나가는 거예요. 종전선언 때문에 전쟁의 명분이 없어요. 들어와 주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를 잘 전략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거나 우리는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위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구 도움 받을 것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힘이 없는 국가는 공격을 당한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초토화시켰잖아요. 조선 말기에 힘없는 그런 어떤 민족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명성하고 시해하고 그냥 창씨개명해 버리고 우리 군대 징집해 버리고 여성들 정신대로 끌고 가가지고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힘을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군사학자들인가 정치가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로 평화, 조약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적으로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 성도들도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이제 영적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국가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 힘 없으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이지만 또 물리적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들어와가지고 포로 삼고 노예 삼아가지고 수백 년과 수천 년 동안 천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하고 으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거는 요셉이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많은 게 있겠지만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가족이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외톨이였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베냐민이었지만 베냐민 낳을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으니까 야곱은 그를 편애했어요.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 그 연상이 되면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 편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만 채색 옷을 자색 옷을 지어봤다든가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하니까 더욱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톨이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얼마나 미웠으면 그를 죽이려고 그럴까. 아무리 이복 형제라 그래도.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워가지고 들판에 있을 때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놈을 죽이자 할 정도로 보면 얼마나 그 미움이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 웅동에서 집어넣었으면 거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아남았죠. 마침내 근데 살아남으니까 유다가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거짓말로 양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고하고 그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적대자가 있었다는 거지. 적대자가 그를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공격이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공격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듯이 이 공격이에요. 그리고 또 공격이 뭐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또 공격당하죠. 또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어떤 성추행으로 누명 써가지고 꼭 공격을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죠. 요셉에게 있어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적개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들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돼. 누군가가 우리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가? 누군가 적개심을 가지고
사업 간에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을 공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교회에 적개심을 갖고 있죠. 불신자들도 교회를 미워해요. 복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SNS 그걸 통해서 막 공격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댓글을 답니다. 타종교도 교회를 싫어합니다. 특히 교회를 싫어하는 단체가 공산주의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공산주의가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미군이 중간에 허리에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퇴폐할 때 공산주의 정부에서 퇴각할 때 그 종교인들을 갖다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의 그 보고 자료에 보니까는 1145명을 죽였다 그러죠. 그래서 반동 세력을 제거하고 퇴각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퇴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기독교인이 1026명이 죽었고 캐톨릭 천주교가 119명이 죽어가지고 1145명이 죽었답니다. 신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충남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는 66명이 삽과 몽둥이로 죽창으로 찌르고 구타당하고 땅에 파묻었고요. 영광 야월교회는 65명이 죽었어요.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는 77명이 죽었고 전북 정읍경찰서에서는 이제 유치장에 감금시켜 놓고 정읍교회 장로와 우익인사들 167명을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철원 장흥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이 9월 28일 날 인천 나중에 수복을 합니다. 수복한 다음에 도망가고 수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이제 이 자익들을 복수했더니 서기훈 목사라는 사람이 우린 그러지 말자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공격했던 사람들을. 그 다음에 다시 중공군이 물려 들어오죠. 중공군이 다시 개입을 하죠. 개입하면서 조금 밀렸는데 그때 1.4.5 때에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그 자익들이 자기들 가족들이 죽은 줄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다 살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또 퇴각하면서 그 목사를 또 죽였대요. 다시 또 뺏겨가지고 38선 갈아질 때 그때 퇴각하면서 38선 갈아놓은 그 시기에 퇴각하면서 그 철원의 장흥교회 있는 목사는 또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봉산교회는요, 하여튼 이 뭔가 교회를 미워해요.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의 사상을 펼치기에는 아주 그냥 적대적으로 해서 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이슬람뿐 아니라 이 공산주의도 굉장히 교회를 상극이에요. 절대로 같이 일 수가 없어서 공산주의는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교회를 철폐하고 예배당 못 드리고요. 성도 다 추방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좋아한다고요?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구약의 그 왕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리저리 이방인의 나라 애굽하고 짝하고 누구랑 짝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축창 맞아가지고 의지했던 사람은 다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머리를 써가지고 누구 강대국하고 붙어가지고 뭔가를 면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했던 애굽을 깨버리고 아수를 깨는 거 다 사람을 의지하고 국가를 의지하는 그 백성 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많은 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미워하고 사탄 우리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은 요셉은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살아남고 이기고 오히려 승리하고 복을 받았던 이 비밀을 반드시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비밀을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이겼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할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활 쏘는 자가 활을 쏘고 공격을 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요셉이 이길 수 있었고 살아남았던 것은 뭘까요? 요셉은 많은 시험이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시험 들어서 삐지고 낭망하는 그 자체가 힘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시험이라도 힘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시험 자체에 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힘입으면 그 모든 것을 해석을 하든지 믿음으로 바꿔치든지 하는 이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뭐냐면요, 제가 두 가지를 보시면 첫째는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힘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는 힘이에요. 여기서 힘을 입었다는 말이 중요한데, 힘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입은 것은 옷이거든요. 어떤 뭔가를 입은 거예요. 뭐 배트맨이 뭐 옷을 입고 무슨 뭐를 입어, 어떤 갑옷을 입거나. 근데 약한데 힘을 입으면은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힘을 잃어버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이기지만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연약한 거지. 그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으면 계속 이기지만 힘을 안 입고 옷을 벗어버리면 그 순간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뭘까 하면 첫째는 제가 볼 때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을 입은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힘이 뭔지 아시냐면요, 이건 신기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인데,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힘이에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오는 거예요. 막 힘이 갑자기 막 의가 일어납니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망군의 여호와 이러면 나가느냐는 그 힘이 있어요. 그거. 근데 그게 맨날 주는 게 아니고 거의 공통적으로 보면 현장에 있을 때 다 주십니다. 힘입니다. 삼손도 물론 원래부터 지금 힘이 있죠. 근데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힘이 발휘돼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당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다 쳐버리는 거. 그때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평생 없을 수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 힘을 줘가지고 이깁니다. 희한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했더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하는, 그것도 일종의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일도 있냐? 아니에요. 그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서 한 번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두 번일 수 있는데 그 힘의 하나의 역사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의 업적이 나와요. 하나의 그 힘의 역사를 통해서 발판이 되거나 굉장한 축복을 굉장히 얻는 어마어마한 어떤 가업이 될 수 있어요. 골리앗 하나를 꺾음으로써 굉장한 다윗이 발판이 되거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똑같은 골리앗을 맨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는 거, 그거 힘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을 다 얻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큰나무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입양이라는 부분도 일종의 하나님이 힘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그 입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막 끌어오르진 않아요. 그냥 그때 한때 주신 힘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상한 힘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현장 역사에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 힘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지혜의 힘이 약간 영적인 힘이고, 이건 초자연적인 힘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힘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하는 힘이에요. 그게 태양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하는, 그때 그 태양이 멈춰서
해가 뜨거워져서 낮에서 항상 밝아져가지고 전쟁이 이기도록까지 태양이 멈췄는데 태양이 멈췄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말로 멈춘 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태양이 멈춘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힘의 원리를 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고칠 수 있어요. 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산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 목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은 지혜의 힘을 받았어요. 지혜. 저는요 모세도 그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모세 오경을 쓰는 것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힘을 줘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쓴 것도 지혜의 메시지를 받아서 썼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은사를 베풀어서 주시는 힘, 그것은 영적인 어떤 파워적인 것이든 병을 고치든 기적을 일으키든 당나귀 특별로 사람을 쳐서 복종시든 간에 홍해를 가르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의 힘을 주시는 것이 지혜의 힘. 여러분 이것이 이 힘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어려움에 공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야곱의 창세기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칼을 쏜 자를 있었으나 더 팔이 강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힘을 얻으시고, 또 여기 25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거기 암으로 끼워서 지금 러시아랑 붙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큰일 났어. 거기는 도움이 없어 아무도. 근데 그 병력이 몇십만 되는데 다 오합지졸해. 무기도 없고 한 번도 방어도 못한대. 누가 도와주면 좋은데 들어와서 뭐 경제 제재나 하지 군인이 도와주라니까 끝났지. 이제 이미 끝났어. 도움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대.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셉은 이겼다는 거죠. 여기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은 그 모든 공적을 이겼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또 그가 내게 복을 주셨다 이거지. 여러분 오늘 요셉 같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요셉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복이 힘이에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은 힘이고 힘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힘이 되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힘을 복을 받았을까?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는 이 복을 있어요. 크게 뭐 이거 뭐는 하늘의 복, 이로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뭘까? 하늘의 복은 아까 말한 영적인 복, 하나님 도와주는 복, 천사를 동원하는 영의 복. 그다음에 아래로 깊은 새, 크게 복, 맛복이 하늘의 복, 아래의 복. 그러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아래의 복은 밑에 나와 있죠.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샘의 복은 이거는 원천의 복이에요. 샘은 깊다는 것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원천의 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깊은 샘의 복이 원천의 복인데, 여러분 이 샘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죠. 저는 이 원천의 깊은 샘의 복이 먼저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깊은 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마르지 않아요. 이 샘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깊은 샘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자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형성된다는 것은 이것은 깊은 샘의 복이에요. 가정에서 이미 그 형태가 딱 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문이 복음으로 형성될 때는 샘의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경제의 복도, 이것도 어쩌면 경제의 복이 계속 나오는 복이 있는 거죠. 경제가 계속적으로 뭔가 월급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월세가 나오는 것이, 이것도 샘의 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샘의 복을, 깊은 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자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원의 복을 우리 큰나무교회가 받았어요. 우리는 이 큰나무교회 건물 자체, 이 땅 자체가 바로 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월세가 있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느 아는 사람이 지금 월세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 다 팔고 나가야 한다고 엊그저께 제가 만나서 얘기 들었어요. 가지고 남의 집에서 인테리어 몇 억씩 해가지고 다 날라갔다는 거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는 상가에다가는 절대로 투자 많이 안 한다. 했으면 간단하게 하고 말지.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원천으로 건물을 짓고 있어야 내 땅에 내 것이 나오는 거지. 그런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 우리가 이 원천의 복은 뭔지 알아야 돼. 가정이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원천이 돼야 돼. 경제가 원천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자체가 원천이 돼. 자본이세요, 자본. 이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또 복이 뭐냐면 젖먹이는 복을 받았다. 젖먹이는 복. 젖먹이는 복은 관리하는 복이에요. 아기를 키우는 복이죠.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큰 나무교회는 이 젖먹이는 복을 받았죠. 제가 오늘 내일은 또 유치원, 성교 유치원, 홀리데이 성교원을 개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젖을 먹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게 리더스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는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바이블 암송교 광고 올라왔어요. 이번 주보 나가요. 3월 5일부터 바이블 암송할게요. 토요일에 12시부터 2시까지 한대요. 청지학도 3월 19일 날 또 강의한다고 공고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주일학교는 매수드려요. 관리, 젖 먹이는 복이라는 것은 지금 가정 안에 젖을 먹이는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젖 먹이는 복을 받았어. 아기들을, 자녀들을 갖다가 계속 관리하고 먹이는 복을 받았다 이거지. 근데 이게 끊겨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기들 안 나가지고 자녀가 없어. 그래서 그 교육과 양육의 학교가 지금 줄고 있어. 학교가 폐쇄되고 있어. 대학이 폐쇄되고 있고 입학이 안 돼가지고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교 통합을 해야 돼. 지방대학 다 폐쇄해야 됩니다. 지방 멀리는 초등학교 다 폐쇄해야 된다. 폐교가 많아졌어. 애들이 줄어. 이게 일종의 한국의 문제고,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 주일학교가 없어. 애들이 지금 안 모인대. 제가 지난번 어떤 목사님, 노회장 어떤 목사님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 주일학교 3명 있대. 내가 놀랬어. 교인은 20, 30명, 50명 했는데 주일학교가 없대. 그래서 물어봐요. 중고등부 있냐라고 물어볼 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젖 먹이는 복을 준다는 말은 집안에 젖을 먹이는 어미가 있고 자식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없으면 중간이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복을 줬다는 거. 태복은 뭡니까? 출산의 복이에요. 여러분, 출산은 고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 썰렁해.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 근데 어떤 집안은 바글바글해. 삼촌, 오빠, 외삼촌, 고모 다 나와. 손녀설 막 나와. 애들이 많은 집안은 번성한 집안이야. 집안이 잘 되는 것은 번성하는 거야. 수가 많은 거야. 쪽수가 많은 거야. 들끓어. 막 애들이 뛰놀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애기 막 놀아.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썰렁해. 그냥 무주공산. 집은 100평 아파트 200평 사는데 애들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애들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 큰 건물 져놓고서는 30년 40년에 주일학교는 폐쇄되면 이건 불행인 거야. 이게 중고등부 없어지고 주일학교 없어지면 이거는 불행인 거예요. 미래가 없잖아. 그러면 노인들 다 돌아가시면 그 교회를 누가 유지하냐고. 교회에 젖 먹이는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큰나무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 뭘 받은? 바로 깊은 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젖 먹이는 복을 받았잖아요. 성교하고 리더스쿨하고 바이블 하면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 받은 거고, 지금 여러분이 애들을 많이 낳고 이번 출산을 했다. 애기를 막 낳고 하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1년에 가서 한 명도 애기를 안 낳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응? 애기 열심히 낳으셔야 한다니까요. 저는 뭐라도요, 애기 많이 낳는 것이 장땡이야. 그 출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응? 100일 예배 드리는 요새 100일 예배도 많이 안 드려. 코로나 때문에. 100일 예배, 돌 예배를 자꾸 드리고 막 애기를 낳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산부인과를 자꾸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 가고 있잖아. 자주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격려해요. 열심히 나가야 돼. 서로 격려해서 열심히 나가지고 태복을 받고 또 젖먹이는 받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이 바로 힘이라는 거지. 그것이 아이들이 젖먹이고 태복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쁜 셈의 것들이 다 힘이 되고, 요셉은 그 힘 때문에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 도움 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 굉장한 일이고 지혜가 있어가 됐다. 그러면 힘을 얻는 비결을 알아야 돼. 왜냐면 여러분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그 힘을 줬을까? 그냥 아무나 달라면 줘요? 다 승리하게? 그 힘을 얻는 비결을 배우시라. 그럼 어떻게 힘을 얻을까? 제가 요셉을 가만히 원리를 찾아보니까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거기에 좀 맞는 성경이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이 11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 이게 제가 요셉에게 맞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편 115편 11절에서 18절 16절까지 합시다. 16절까지. 자, 다 같이 시편 115편 11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요셉이 복을 받은 방법, 비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요셉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핍박과 그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중에도 살아남아가지고 승리했던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저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높이는 자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높임을 받는 거. 여호와를 높이세. 여호와를 온 천하에 높이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건 이겁니다. 꿈이 두 번 꿨잖아요. 첫 번 꿈은 볕단의 꿈을 꿔. 형들이 절하는 꿈이지. 높아지는 꿈이거든요. 형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지. 열받은 거야 또. 저놈이 우리 동생 놈이 우리보다 높다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또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꿔요. 이거는 뭘 말할까요? 이 꿈은요, 그가 여호와를 높였었기 때문에 하는 갖추시는 꿈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높이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 꿈을 꿨다는 것은, 자기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지도한다는 것은 요셉의 원인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하고 너를 높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를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높였기 때문에 주시는 높아지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정답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높이고 사랑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녀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에 너희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높이지 말고 의지하는 것은 높인 사람이 복을 줄 거니까 이게 의지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를 높이시면 여기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 다 아신대요. 이정원 목사가 여호와를 높일는지 자기를 높일는지 잘난 척하는지, 정말 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일지, 저의 일이 뭔지 하고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높일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를 높일지, 누가 우리 청소들 가운데서 우리 주일 학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다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대. 하나님은 다 생각하신대. 야, 아무개 우리 주일 학생이, 중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나를 높이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를 도와가지고 그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니,
그래서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높든지 낮든지 집안에 가난하든 간에 못 배웠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든 간에 나는 외롭든 간에 외아들든 간에 형제든 간에 공부도 못하든 간에 못 배웠든 간에 학교도 못 갔든 간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막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꼭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를 옛날에 몰랐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시편 112편,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나니 그의 자손이 잘되고 땅에 물질을 주고 축복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말라기 4장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리처럼 뛰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높이는 거예요. 주를 높이세. 우리 주님을 높이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꿈을 줘가지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꿈이 주님을 높였던 마음에 그것이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의지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경외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의지하는 거를 통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그 다음에 의지해야 돼. 그럼 의지가 뭐냐는 거죠. 의지가. 제가 이 의지를 내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드디어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좀 있으면 또 한 명이 또 나와요. 지금 현재 2명이 3명째가 나오거든요. 연속으로 막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유하가 우리 첫째 손녀딸이잖아. 그러면 걔를 보면요, 우리 할머니를 의지해. 저를 의지를 안 해요. 내가 할머니보다 더 높은 사람인지를 모르는가 봐. 그래가지고 모든 축복이 나한테 나오는데 할머니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했지. 어쩌거나 의지는 해. 나중에 저를 의지하더라고. 근데 할머니랑 둘이 있으면 누구 먼저 해주냐? 저한테 안 와요. 할머니 먼저 가요. 왜냐면 할머니는 당장 뭘 주거든요. 여러분이요, 당장 주는 걸 바라지 말고 어쩌니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이게 의지를 방법을 배우는 게 뭐냐면, 먼저 의지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유하는요, 오면 할머니를 찾아요. 어디 있나 하고. 그래서 할머니를 불러. 할머니를 뭔가 소리를 내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 갑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부엌에 있으면 쫓아가요. 나한테 안 오고 그걸 쫓아가. 먼저 할머니를 찾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냐? 할머니가 부엌에 있든지 할머니가 소파에 있든지 거기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돼. 교회 와서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같이 놀아. 할머니가 업어주든지 간에 안아주든 간에 등이 없고 막 놀면서 놀아요. 그럼 뭐냐면 그 네 번째가 뭘 줘요. 뽀뽀를 주든지 사탕을 주든지 젖은 안 먹이지. 우유를 먹이든지 뭐 죽을 먹이든지 뭐 장난감을 주고 뭐 놀으라고 줍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뭔가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거기서 음성을 듣든지 받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나온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할머니를 사랑하지, 할아버지 사랑하지, 벌써 주고 싶은 마음이 왕창 생기는 자가 또 의지하니까 확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내 귀여운 내 자식아, 내 딸 하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죠? 경외해야 돼. 그래 도와주셔. 그래 영적인 힘과 지혜가 온다는 거.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의지해야 돼. 그럼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밤 뭐하러 오신 거야?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 부르러 온 거야. 그러면 부른 다음에 여러분이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가까이 하려고 여기 오신 거야. 그럼 와서 그냥 가지 말고 교제를 해야 돼. 지금 하나님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놀아야 돼. 우리 유아가 할머니랑 노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놀아야 돼. 이 노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경박한 표현 같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찬양하면서 그 30분에 1시간 동안 이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든 밤이든 간에 같이 교제하고 중얼중얼거리고 막 놀고 막 교제하고 말씀 주고 주고받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주신다고. 지혜 주고 명철 주고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다 베푼다니까.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 찾는다.
그리고 찾으러 간다, 부르짖는다, 그리고 찾고 만나러 간다,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따라 받는다, 주신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야. 하나님은 주시고 말씀 줄 때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하면 그때 기적을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 많이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이 같이 교제하고 막 홀로 있을 때, 제가 총각으로 있을 때요, 장가당가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요. 진짜 충청부터 중국가가지고 늘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나서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으러 갔어요. 둘이 손잡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사모님 손 딱 잡고 가서 같이 아침에 점심 저녁으로 그 진천에서 또 기도했어요. 갔더니 찾았어요, 주님을. 그리고 갔어요, 교회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와 있더라고. 거기에 편지가 와 있는데, 편지를 받더니 내가 우리 큰나무 교회를, 그 당시 교회를 도와줄 테니, 진천에 있는 교회를 더니 가서 빨리 편지를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때 500만 원 받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1200이 된 거예요. 500이 우리 사모님 그때 당시 500 몇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300 대출받아 1200 돼가지고 1200짜리 가지고 2500을 땅을 산 거야. 그래서 2500인가 얼마 또 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냐면 다시 매화동에 시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전세 얻어가지고 또 거금을 가지고 또 예배장을 시작한 거야. 근데 거기서 목회가 안 돼가지고 수원에 간 거야. 가가지고 지하철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좀 묵혀가지고 또 1500 가지고 또 이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렇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수준대로 하여튼 의지하는 것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면 다 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적대한 자가 우리를 쏟고, 요셉은 아무도 별 볼일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힘입어 도와주셔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망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셉처럼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뭐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힘이에요. 영적 힘 또는 지혜죠. 요셉은 지혜가 있었죠. 그 힘을 주시는 비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라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높아지는 것이 나라에 임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내가 먹고 살만한 힘만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살만한 것만 주겠습니까? 수십일, 수년, 수백 년을 먹고 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의지할 때, 말씀을 주고 메시지를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능히 승리하여 마치 요셉이 총리로 가기까지 높이 세워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약한 자가 그를 공격할 자가 없고, 그는 으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 같은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이 정글의 법칙,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힘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강도들과 깡패들은 힘 가지고 약탈을 해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고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줬습니다. 그 예수 복음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요셉 같은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는지,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사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영적인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길을 넘어가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능히 이겨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